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적의를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계신 분들이 호의를 가지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을 볼 때 그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형상과 또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온도에 따뜻함이 있고 또 때로는 따가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동일해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냉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하는 나의 마음 태도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증거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음의 상태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 상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행동의 차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빛의 온도는 어떠하고 내 마음의 원인과 동기는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불타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상태를 점검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 너는 내게 물로 발을 씻어주지 않았고 손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감람유를 내 머리에 발라주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여인을 보아라.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어주었으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던 이 여인을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접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행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이 대접조차 생략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권에 살았다면 당연히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이 기본적인 대접조차 시몬은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흙길이었습니다. 또 신발은 가죽끈으로 만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먼지와 흙으로 쉽게 더러워졌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발로 집에 들어오면 그것이 실례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손님이 들어올 때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주거나 하인을 시켜서 그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려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입맞춤은 평안과 존중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서로 볼을 맞추거나 손에 가벼운 키스를 하면서 샬롬이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문화에 속하였는데 너는 내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머리에 바르는 이 감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강하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얼굴과 두피가 다 바짝 마르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안에 들어올 때 그 머리 두피 정수리에다가 감람유를 발라주는 것, 그것이 존중하는 의미이고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였다라는 거죠. 즉 시몬은 손 씻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입맞춤의 환영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흔한 감람유조차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러한 접대를 하고 환대를 하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고 대접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초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탐색하고 시험하려고 하였던 형식적인 초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발 씻을 물조차도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중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져다 놓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많으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11번에서 12번이 있어요. 그 시간을 빠짐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이 사라진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영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물음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해석하고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믿음과 마음, 그 상태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상대방도 무시합니다. 손님 대접을 무시한 시몬은 정작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여인을 향하여서 거칠고 차가운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배우자와 동역자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은 어김없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따가운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이닥친 죄를 지은 여자의 행동을 차갑게 바라보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 눈에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보이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진심과 아름다운 성품을 네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이 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돌이키고 내 앞에 나와서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 너도 전적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촉구하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지만 이러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바른 성품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조건 있는 행함이 아니라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을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47절과 48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도 비례하여서 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 건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시몬에게 그 다음 물으셨습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빚을 더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용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다가왔을지 묵상하고 고민해 보면 오늘 본문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항상 수군거렸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오해를 받아서 내가 전에 지었던 죄와 자꾸만 연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에도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어느 곳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이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삶이 변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삭개오의 내용도 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기쁨과 환희에 찬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보여준 뜨겁고 그 큰 사랑의 증거를 보시면서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 여인이 큰 용서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보여졌고, 또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총이 큰지 본인의 전부를 깨뜨려서 내어드리고 본인의 수치심까지 모른 채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바친 사랑과 이 향유옥합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옥합을 깨트릴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저 같은 죄인이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 생활하면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부당한 거래 같은 접근으로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증거의 열매로 드렸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서 먼저 11조를 가불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더 많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과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나의 사랑과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부당한 조건과 거래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에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총으로 본인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도 아깝지 않아 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사죄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열정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경험한 죄사함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과 동일합니다. 그 원리도 같고 그 주님도 같으시고 그 연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여인들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니 평안히 가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괴로움과 결핍과 절망과 이 외로움,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마치 여인이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죄와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어떠한 개념에 의한 관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조건 없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던 이 여인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만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실한 사랑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고 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채워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꽉 채워진 가슴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증서를 깨끗하게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증서를 다 깨끗이 지워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심판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계시는 그러한 진노의 조항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님께서 그 모든 낱낱이 기록한 죄의 목록들을 우리에게서 간과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모든 죄의 증서를 깨끗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왜 예수에게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겠습니까?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과 함께 남은 삶도, 또 남은 한 주의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합니다.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서 평소처럼 계속해서 구박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평생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떨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서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내가 함께 가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등한시할 때가 많았고 또 타인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